길이 참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길이 참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올해 우리 또 강사님께서 잘 준비하셔서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냥 우리가 단순히 시험을 잘 보고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모습이 참 감사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조카가 중학교 3학년인데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카랑 잠깐 용돈을 주고, 제가 용돈도 줍니다, 조카한테. 용돈을 주고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조카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고민이 있더라고요. 어떤 고민이 있는가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어떤 고등학교를 가길 원하고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얼마 전에 직업 체험을 하는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중학교 3학년입니다. 금감원에서 하는 일들을 이렇게 잠깐 듣고 해봤는데 자기가 잘 하는 그 평가에서 가장 높게 나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그 일을 준비할 수 있는 학교를 가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학교가 대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인 거죠. 특성화 고등학교 그쪽을 이제 보는 거죠. 과기고등학교를 가기에는 성적이 좀 모자라고 외고를 가기에는 좀 이 친구가 이과 쪽 계통의 성적이 잘 나오니까 그건 좀 불안하니까 자기가 잘하는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를 찾는 모습을 중학교 3학년한테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그러면 대학교랑 뭐 이런 것들을 쭉 물어봤는데 그 대학교 준비를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하더라고요. 이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지, 입시에 잘 맞는 고등학교를 가야지 대학교를 간다는 겁니다. 좋은 대학교를. 그래서 예전에는 1년 열심히 공부를 하면 대학을 가는 건데 지금은 길게는 5년, 짧게는 4년에서 3년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시험을 봤는데 올해 수능이 좀 고난이도의 시험이 안 나왔대요, 문제가. 그래서 수능 시험을 중심으로 수능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은 성적이 잘 안 나왔고 원하는 학교에 가지 않으면 당연히 1년을 더 공부한다고 합니다. 자기한테 맞는 시험을 위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내가 만약에 이 학생들과 경쟁을 하고 이 시기에 공부를 했다면 과연 지금까지 왔던 인생들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준비하고 또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절제하면서 기다리면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수험생과는 또 다른 신앙인의 인내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인데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본문 7절은 신앙이 무엇을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상반절 보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명확한 목표와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한참 지났는데도 안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한 가지 더 권면을 하죠.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어떠한 마음으로? 하반절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의 인내처럼,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는 그 인내처럼 너희들 인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울 서신에서 주로 나타나 있는 내용들인데요. 당시 문화적으로 이제 자녀들한테 세 가지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순종과 훈련하는 것과 인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순종하는 것은 무엇을 빗대냐면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돌격 앞으로 하면 뛰어나가는 그 순종.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훈련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당시 이제
그 당시에도 그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박질하는 것을 바울이 비유를 들은 것처럼 운동선수가들이 열심히 훈련을 하고 준비하는 모습으로 해서 또 훈련하는 모습을 비유해서 너희 훈련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인내를 이야기할 때 이 농부가 열매를 바라는 인내를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농부의 단순한 인내를 이야기하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뭘 이야기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른 비는 문자적으로 물을 준다라는, 물을 뿌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첫 번째는 가을에 내리는 첫 비를 말하는데, 이른 비를 기점으로 겨울에 우기가 시작되어서 비가 내림으로써 이 건기 동안 있었던 마른 땅이 무르게 해주어서 경작과 파종을 가능하게 하는 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늦은 비는 봄의 작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인데, 봄에 내리는 비로 곡식의 결실을 좌우하는 요긴한 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는 어차피 그 우기가 시작되는 그런 비기 때문에 이제 비가 시작됐네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대부분 비가 온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늦은 비인데, 이 늦은 비가 안 오면 곡식의 결실이 흉작인지 풍작인지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이 중심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늦은 비를 내리기 위해서 그때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하냐면 이 가나안인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로 인내해서 끝까지 경주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인내를 여기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서 신앙인으로 꼭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온전하여 진다라는 것은 신앙인으로 완전해야 진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내가 없으면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너희들 지금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8절부터 9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그 인내를 가져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8절 보십시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왜 인내해야 합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해요. 마치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시니까 너희들 인내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주가 바로 문 앞에 계십니다. 심판을 받는데, 곧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주가 바깥에 계시니까 너희들 지금의 인내를 당연히 참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의 핍박이 이제 시작되는 무렵에서 이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처음에는 핍박을 어떻게 했냐면 재산을 몰수하고 땅에서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두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해쳐요.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놓고 몸을 묶어놔요. 그리고 발만 도망치게 놔두다가 결국 뛰어다니다가 사자밥이 되게 합니다. 사람을 목까지 묻어놓고 그 햇빛으로 조금씩 말려 죽여요. 십자가형에 처해요. 이제 그런 핍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핍박이 시작되는 것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콘스탄틴 대제가 그 밀라노 칠령을 내리기 313년 이전까지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진행된 핍박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신앙인이 로마 군인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잡혀갔어요. 잡혀가고 나서 이 신앙인이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얼굴만 남기고 땅에 다 묻는 그 고통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계속 권면합니다.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를 부인해라. 결국은 이 목숨의 경각에 달린 이 사람이 예수님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꺼내줘요. 꺼내주는데 그 다음에 사건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을 지키던 로마 병정이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 군인이 고백을 했대요. 뭐라고 하냐면
이 목숨의 경각이 달린 이 사람 뒤에 천사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 사람이 죽으면 데리고 가려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고 로마 병정이 그 안에 들어갔대요. 제가 이 이야기를 중고등부 예배 때 들었습니다. 되게 큰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아마 이 당시에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을, 이러한 신앙의 경험들을 많이 이렇게 나면서 위로함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8절 9절을 보면 사실 이러한 권면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다시 한번 8절을 보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흔들림이 없이 하라라는 거예요. 어떠한 위기가 있을 때 흔들림이 없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저것을 판단할 때 흔들림이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미래가 없는 남자친구를 만나다가 그 김중배라는 사람을 만나서 다이아 반지를 딱 주어서 이 남자를 가야 되겠다라는 것, 이런 흔들린 마음이 없이 한 남자를 향해서 나아가라. 이 표현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흔들림 없이 가래요. 굉장히 단호한 얘기합니다. 이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과는 전혀 다른 너희들 절대 흔들림 없이 가야 해라고 단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을 다시 보시면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뜻은 뭡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주신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흔들리면 안 돼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왜 그래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11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니. 아멘. 10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인내해야 될 본에 대한 사람을, 이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11절에 구체적으로 누굴 얘기합니까? 욥을 이야기해요. 예, 여러분 욥기를 이 자리에서는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어디까지 읽을만 합니까? 2장까지만 읽을만 합니다. 2장에 악마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오고 그리고 욥의 풍성하다가 쫄딱 망한 얘기가 나와서 2장까지 열심히 봅니다. 근데 3장에 뭐부터 시작합니까? 그럼 3장에 뭘 시작해요? 욥이 원망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뭘 얘기했냐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생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런 고통을 보지 않고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제가 여기 인내라는 단어가 지금 야고보 사도가 처음에 말한 인내라는 단어와 똑같은지 찾아봤는데 똑같아요. 근데 욥을 보았고, 그게 아니라 욥의 인내를 보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욥은요 3장 이후로 계속 논쟁을 벌여요, 친구들이랑.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고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그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위험에 완전히 엎드린 모습을 보여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 어려움에 부닥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는 그 어려움을 정말 아름답고 멋있게 인내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삶이 어떠세요? 원망합니다. 불평하고요. 심지어는 싸우기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떠나기까지 해요. 그러한 모든 것들, 그러한 모든 그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이라는 한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결말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앙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의 훌륭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을 보고 너희들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흔들리지 말고 쭉 길을 잘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다수의 신앙이 흔들리고
핍박이 두렵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하고 내 상태가 이해가 안 된다고 소리치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결말이 어때? 그 결말을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내하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11절까지 보았지만 사실 뒤에 이 야고보 사도가 행함을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강조하는 신앙의 덕목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당시 1세기에 하나님을 믿고 이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신앙의 결격인 부분을, 가장 심각한 부분을 야고보 사도는 기도로 보았던 것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최근에 목회를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처음에 제가 신학을 했던 모습을 다른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에 신대원을 갔던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죠. 부르심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했고 첫 사역에 그 아이들의 영혼 하나하나를 돌보면서 기쁨을 느끼고 그 하나하나의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비교해 보았을 때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속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평안과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기보다는 그저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거 아닌가. 그러한 제가 계속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보이는 것이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제가 오랜 동안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분명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거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스스로 보기에 더럽고 추악하고 어렵고 늘 불평과 불만이 쌓여있고 온전한 결단을 내리고 나이값 못하고 이름값 못하는 그런 모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 결말은 내가 이미 정하였고 그러한 모든 순간순간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패배감에 혹시 젖어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고 여러분의 결말을 다 지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끊임없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필요한 우리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의 결말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들은 것도 아니고 지금 사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결말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결말을 보시며 오늘 이 어려운 모든 것들을 잘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극복해 나가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 무엇을 적었습니까? 빌딩을 샀습니다.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한 해를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부분은 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 감사의 기쁨과 은혜와 사랑, 늘 우리가 눈물 흘리고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에 좌절하고 또 슬픈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어지며 끝까지 인내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동역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